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갑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일목으로 네 앞을 높게 살펴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아래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잘 간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렇게 또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세상을, 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이 그런 거죠. 좀 내 범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원을 품고들 다들 살아갑니다. 또 나름대로의 비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나름대로 세운 계획, 목표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소원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 될 거고, 멍하니 있어도 안 될 거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무언가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전제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생물 중에 영적인 생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생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이 땅을 살아가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제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건강치 못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건강해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동물이니까 영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육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육이 건강한 비결이 뭐냐를 지금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육이 건강할 거냐? 그래서 모든 범사를 잘 이루어가고 우리의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영육이 건강한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동을 하면 우리의 영육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이 건강하게 하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그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잘 산다고 늘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왜? 너는 영적인 동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이 근원이 거기에 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 수 없다. 누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근데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정답을 날마다 가르쳐 주는데도 노력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 수많은 시간을 나는 뭘 했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결단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가. 목사님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정말로 나 성공한 사업가가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너는 얼마나 갖고 있냐? 너는 얼마나 성공하려고 노력했냐? 가만히 앉아서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누구누구는 뭐 이병철이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대요. 이재용이는 삼성전자 회장인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너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너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 너하고 상관이 있어요. 한국의 졸부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 졸부들이. 졸부 근처에 사는 사람들 더욱 그렇습니다. 아 저기가 말이야 20년 전에는 다 논밭이었어. 근데 지금 저렇게 아파트가 되고 막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하고. 가장 못난 놈들이 그 얘기하고. 아 말이야 문재인이는 말이야 윤석열이는 말이야 너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들.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았느냐. 나는 얼마나 그 목표를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했느냐. 결단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 영육을 건강하게 하는 걸까? 기초적인 저력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문자로 해놓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 반드시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정사실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그 어르신이 계셔요. 나오셨다가 이제 한 몇 년 다니시다가 이제 자기 아들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불편해서 이제 말을 제대로 못 하셔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몇 주 지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어르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순간. 어떤 믿음이 생겼냐.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하시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말씀을 믿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르신이 이제 순간 믿음이 들어가서 그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순간 역사하셔서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서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르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도 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말이 나와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좋으셔가지고 교회가 오고 싶은 거야. 막 날마다 교회가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오고 싶다고 날마다 예배 안 드리냐고 하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도 오시고 시도 때도 없이 문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 교회로 오라 그런다고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막는다고 안 갈 겁니까? 잘 가시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을 건강하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는 걸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육을 건강하게 하냐?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건강하다.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루에도 우리 말로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우리 마음. 저도 여전히 목사라고 해서 뭐 다를 거 없어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금방 미웠다가 금방 싫어졌다, 금방 좋아졌다,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그냥 막 시기질 또 이러면 하루에 12번씩 변하는 거예요. 12번씩. 주체를 알 수 없어. 어쩔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느냐, 누가 주장을 하느냐, 누가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건강이, 내 영육의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내 마음을 잘 지켜주는 방법이다. 목사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고, 권사님이 내 마음을 지켜줄 것도 아니고, 김 사장이 내 마음을 지켜줄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채워지면 마음의 독이, 악함이 떠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독을 내 스스로가 얼마나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원수 마귀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도의 유명한 깡패 라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깡패가 어느 날 도둑놈인데, 도둑놈 깡패인데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자기 부하들하고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실제로 있는 실례예요. 다 지금 실례입니다. 아까 그분도 실례고. 탁자 위에 성경책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야. 저걸로 종이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지금은 좀 두꺼워졌지만 옛날에는 진짜로 얇고 그렇잖아요. 부드럽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담배 말아 피우기에 좋은 질인 거야. 종이질이. 그 생각이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날마다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워야 되겠다고 성경책을 훔쳤어. 그리고 집에서 실제로 날마다 그 성경책 한 장씩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책을 푹 찢어가지고 담배를 마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글씨가 성경의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읽었어.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말면서 성경책 그 말씀이 읽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성령님이 불의 역사하심으로 역사하니까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그는 순간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경찰서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한 거예요. 자수를 하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는 그대로 이 땅에서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을 전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고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죠. 마음의 상처.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일본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 사신 분들이 유난히 상처가 많아요. 제가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일본에 사신 분들 마음의 상처가 제일 많아. 전 세계 우리 한인 중에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조용한 나라,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그게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히키코모리처럼 그래갖고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쌓고 사는 거야. 조용히. 또 일본의 이 환경이, 문화 환경이 누구한테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는 것도 또 부족하잖아요. 일본 문화가. 그냥 조용히.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좋은 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좋은 걸 따라서 해야지. 일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한국 가면은. 일본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근데 안 좋은 것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네요. 계속 마음의 상처를 갖고 상처에 매이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건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있으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당연히 사람들, 인간들하고 관계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를 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서 상담을 할까요? 한 방법일 수 있죠.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마음이 드디어 안정되고 마음이 지켜져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 하는 걸까? 두 번째, 24절, 입술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은요, 삐딱한 말, 삐딱한 말, 삐뚤어진 말, 이 고쳐주고 똑바른 말로 바뀌게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을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실험. 물에다가도 말로 하고 밥에다가도 말로 하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험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몰라요? MBC에서 밥에다 말을 했잖아요. 밥을 해놓고 아 맛있겠다 사랑해 맛있겠다 사랑해 하는 쪽하고 아 맛도 없겠네. 아 뭐 밥이 이래. 사랑한다 그러는 이 밥은 오래 갔어요. 싱싱하게. 근데 저주를 하고 맛없겠다 그러고 미워하고 이런 밥은 금방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걸 실제로 실험을 해서 보여줬어요. 물도 일본에서 실험했죠. 물은. 이렇게 사람의 말이 강한 힘을 가요. 인생에 정말로 우리 말대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의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말을 하면 이 뇌세포에 각인되는 힘이 있어요. 북한의 세뇌교육, 이단들의 세뇌교육, 각인되는. 근데 우리 정통교회는 지금 13년을 내가 이 동경비전교회 여기 강단에서 말을 하는데 내 말에 각인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인되는 힘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뇌세포에 딱 새겨진다. 그래서 뇌세포에 새겨지면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대로 되어간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견인력입니다. 견인력. 이 뇌세포에 새겨진 말이 이 신경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게 행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이. 실제로 대뇌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뇌의 98%가 이 뇌의 98%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 죽겠어 이러면 실제로 몸이 아프고 실제로 어려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반대로 건강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런 건 뭐 별 문제 아니야, 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죠. 신앙인들 이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요새 제가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십시오. 마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말을 내가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할까? 세 번째, 25절, 눈을 지키기 때문에 영육이 건강해진다. 네 눈은 바로 보면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건강하게 하고 똑바로 보게 하잖아요. 똑바로 보게. 삐뚤어진 눈을 똑바로 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한다. 당연하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뭘 보고 삽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천국을 보잖아요. 아지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근데 신앙인들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잖아요. 나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된다. 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영육을 건강하게 하냐? 26절, 27절, 발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발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풍성해지면요,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재벌 스티브 스코브, 이 사람이 대재벌이 되기까지 뭐 어느 날 대재벌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도 엄청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 9번이나 직장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거의 죽을 단계에서 복권을 생각하지 않아. 로또를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은 뭘 생각했느냐? 아, 부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백만장자를 만날 연구를 합니다. 내 마지막으로 부자를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 백만장자를 정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만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 어렵게 만나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9번이나 내가 실패를 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노하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공한 백만장자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다른 말 안 하고. 뭔가 또 달라. 성공자는 야, 너 한 2천만 원 줄까? 이런 것도 아니고, 야, 너 열심히 노력해.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보다도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줘. 그리고 날마다 잠언 한 장씩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5년 후에는 당신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스코브가 머리에 확 각인이 됐어요. 그 말. 그래, 이 판사판 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 이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날마다 잠언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으니까 간증을 했겠죠. 스티브 스코브는 훗날 대형 회사 10개를 거느리는 정말 대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인 우리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어떤 걸 했어요? 책을 한 권 썼잖아요. 솔로몬의 부작 31장.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을 쓰고 수없이 많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부작 31장이라는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서잖아요.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기도를 할 때, 작정 기도를 할 때, 한 달 작정 기도 딱 하고 잠언을 매일 한 장씩 딱 31장.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어서 결단하고 힘을 가지고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새로운 방향 향해서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에 기도하시고 올해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전진해 가시라는 의미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재벌 록펠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죽은 다음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대에 건강한 크리스찬 록펠러라는 이름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를 어떤 걸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오. 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스티브 스코브만 하고 록펠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인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덧입는 신앙인들이 전 세계에 수억에 있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록펠러가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머니한테 있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사라 성전에도 말을 잘 들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만 할 수 한다면 록펠러나 스코브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그럼 록펠러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 우리도 이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스티브 스코브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노인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대로만 한다면. 록펠러 어머니 유언. 항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10가지 전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가지를 유언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에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누구에게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반성 기도를 해라. 8번째,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4번째, 10번째 나는 진짜 잘 지켰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동경비전교회 여러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치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영육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비전도 풍성하게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 세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당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